무서워하지 말고 만약에 내 아이가 심한 가해 눌림을 보인다 또는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귀신이 보여요. 저기 앞에 시커먼 게 자꾸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건 무서워할 거예요. 부모들은 그 어떤 부모도 그 상황에서는 귀신이 무섭지가 않을 거 아니야. 자, 앞선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상담하러. 그런데 이제 상담하러 오기 전 며칠 전에 상담 예약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딸이 우울증으로 한 3년 정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상담 진행해 주세요 라고 먼저 언지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사주를 열어보니까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신약한데 일간 옆에 편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귀문간살이 하나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이 편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편관과 같은 오행의 대운을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간이 신약할 경우에 이 편관은 대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강력해지죠. 그러면서 나를 일간을 치는 칠살로 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칠살이 옆에 붙어 있어서 신약한 일간을 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귀문간살은 일간이 신약하게 되면 귀문간살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일간이 신약하면 귀문간살은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사주적으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부적인 공격,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는 심리적인 공격도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2년 정도만 더 잘 지나면 다시 일간을 생하는 30년 대운을 타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이 힘들 텐데 지금 한 2년만 지나면 저절로 운의 변화에 의해서 그 학생이 스스로 강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시기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잘 먹으면서 2년간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진로 적성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리를 볼 때.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떠한 방면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주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 될 것입니다. 너도 앞으로 굉장히 멋진 여성이 될 수 있으니까 힘내서 이 시기 잘 견뎌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앞으로 이런 쪽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 우리 딸이 3년 정도 우울증으로 이제 약을 먹고 있고 한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눈에 뭐가 자꾸 보인다 그러고 귀에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가 예지몽을 잘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꿈꾸미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학생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도 네 선생님 이거 뭔가 자꾸 보이고 저는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우울증이 아니라 빙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귀에서 쏙쏙쏙쏙쏙쏙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잡음 같은 소리도 계속 들리고, 그래서 그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데 20분이나 30분에 한 대씩 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저한테 선생님 사실 저 선생님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선생님께서 한복을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뵈니까 꿈에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선생님인 것을 알아봤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냐, 너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빙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는 예지몽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잘 맞기도 하고 또 귀신 같은 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이니?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물속에 물체가 이렇게 아른거리듯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본인도 그렇게 보인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공간에도, 이 사무실 안에도 귀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니요 선생님 여기에는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지, 여기 있을 수는 없겠지. 그러면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자신이 빙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빙의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이 질문을 2개를 할게요. 거기에 대답을 해보렴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 빙의 테스트의 질문이 특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기뻤던 일과 과거에 가장 슬펐던 일을 물어보면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과 빙의자는 다른 패턴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경우라면 그 두 질문에 그냥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가장 기쁜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빙의가 된 사람은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합니다. 신기하게. 왜냐하면 본인 자신의 기억과 이 빙의된 영의 기억이 중첩되면서 그 기억이 뭔지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이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기뻤던 일에 대한 그 이야기도 아니고 가장 슬펐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빙의가 맞겠다.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은 눈빛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 내내 눈빛이 흐려 있어. 초점이 안 맞는 눈빛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조금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빙의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보면 저를 찾아오셨던 6분들은 본인이 빙의인 거를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요즘은 뭐 인터넷도 잘 돼 있으니까 검색을 해 보겠죠. 이상하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진단을 먼저 하고 오셨어, 다들.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90% 이상 빙의구나, 빙의 증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하고 학생하고 같이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빙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의 퇴마 방법을 지금 시행할 건데, 첫 번째는 불교식 퇴마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도교식 퇴마 방법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증세가 조금 심각해서 도교식 퇴마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교식 퇴마의 방법의 요체는 몸에 붙어있는 빙의령들이 저성에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두렵지 않게 두려움을 가라앉혀주고 저성에서 이제 극락정토에 빛을 내려 주어서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불교시의 천도의 개념의 테마고, 그리고 요게 안 될 경우에는 도교식 테마로 가는데, 도교식 테마는 이 몸에 있는 영들을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불살라 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결국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명진언을 외워주는 거죠. 자, 광명진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옴마모가 바이로 차나마 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 타염. 이게 광명진언이죠. 이 광명진언 내용은 5분의 부처님을 그 명호를 외우는 거예요. 광명진언은 부처님 5분의 명호를 외우는 주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대일열애부터 석가모니 열애까지 이렇게 외워서 그 빛을 주는 거예요. 본인의 인연에 맞는 부처님의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길을 좀 넣어주면서 108번을 했더니 여학생이 많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선생님.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귀에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삭살을 하는 거다. 삭살이라는 것은 이 몸에 있는 귀신들을 태워버릴 거야. 그런데 이 태우는 것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번개로 태워. 성스러운 번개의 힘으로 이 몸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부터 너의 주위에 번개를 상상을 하렴. 번개가 너의 주위에 둘러차서 그 어떤 나쁜 기운도 그 어떤 마귀도 너한테 이제 해코지를 못하는 거야. 이 성스러운 기운은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면서 여기에 닿으면 불타버릴 것이고, 또 밖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너한테 침범해 오지 못할 거야. 이걸 결계라고 해.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저도 결계를 치는 마음으로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의 명호를 외우지요. 이걸 도교에서는 십자진언이라고 합니다.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10자죠. 그래서 이 십자진언이라고 하는데, 구천억원 내성보와 천존은 좀 강력하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인을 같이 맺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인이 되는데, 한번 어떻게 수인을 맺는지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 오픈을 하려고. 그런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본 다른 분 뺏겨가서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상도를 지킵시다. 아셨죠? 일단 수인을 맺는 영상 띄워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이제 다 수인을 맺을 수 있으시겠죠? 물론 광명진언도 수인이 있습니다. 뭐 비로자나 불에 수인 요렇게 맺는 거. 광명진언도 수인이 있어요. 5가지 수인 맺으면서 뭐 하면 더 좋겠지만, 일반인 여러분들은 뭐 광명진언 수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실 테니까 구천억은 내성보와 천존 수인 정도만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수인을 맺으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진언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 이렇게 수인을 맺을 때는 요 정도 이마 높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천억원 내성보와 천존의 명호를 외우면서 구천억원 내성보와 천존의 번개가 이 수인에 맺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그 맺힌 번개들이 퍼지면서 결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학생도 이 수인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줬어요. 너도 이렇게 수인을 맺으렴. 그래서 이제 제가 수련하고 기도하는 이 단상에 앉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단상에 앉히고, 그리고 제가 그 여학생의 등 뒤에 서서 구천억원 내성보와 천존의 명호를 47번 외우면서 이렇게 한번 외울 때마다 수일에 맺힌 번개를 여학생의 머리에 내려 꽂아 주는 겁니다.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관념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강력한 번개가 맺혔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고, 저는 이렇게 이 여학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리에 가서 한숨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학생한테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그때 진짜 감동전이었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스스로 진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눈물을 훔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이제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바라보는데 눈에 초점이 잘 맺혀 있고 반짝반짝하고 맑은 눈빛이더라. 이건 테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도 너무 기뻐하고 이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거 하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간단하게 별로 어렵지 않게 테마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퇴마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몸속에는 귀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귀신, 나라는 영혼, 나라는 영가가 우리 몸 속에 있는 에테르, 영체를 붙일 수 있는 에테르와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나는 내 몸에는 나라는 영도 있고 나는 육체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귀신은 영만 있고 육체는 없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더 셀까요? 당연히 사람이 더 세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할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 단지 꺼림직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 그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불결해, 추잡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존재고 순간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면 바퀴벌레 본 것처럼 놀랄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떠한 그 공간의 에너지와 뭐라고 양자역학으로 이야기하면 양자얽힘의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잡혀 있을 뿐이야. 걔들도 저승에 못 가면서 이렇게 잡혀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만약에 내 아이가 심한 가해 눌림을 보인다, 또는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귀신이 보여요, 저기 앞에 시커먼 게 자꾸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무서워할 거예요. 부모들은 그 어떤 부모도 그 상황에서는 귀신이 무섭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직접 바로 해주라고 저한테 배운 방법으로, 아셨습니까? 쉽고 간단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뭐 굿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귀신 무서워하지 마라. 귀신은 바퀴벌레와 같은 것일 뿐이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퇴마가 가능해요. 저 같은 뭐 수련을 안 해도 수인을 맺지 않아도 가능해. 자, 그럼 도교식 퇴마의 원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교식 퇴마의 핵심은 관념이에요. 관념. 아까 제가 번개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뭐 번개를 해도 되겠으나 더 쉽게는 불을 떠올리면 돼요. 불. 자, 손바닥 위에 한번 지금 연습을 해봅시다. 손바닥 위에 불덩어리를 하나 상상을 해보세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쏘세요. 불을. 그래서 생각의 불을 실제로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세요. 상상 속에서 손바닥에 있는 불, 어마어마한 불덩어리,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를 보세요. 이걸 염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염사물, 염사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편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돼. 자, 봐봐, 여기 불덩어리가 있어. 이 불덩어리는 매우 상스러운 거야. 이게 네 몸에 닿는 순간 네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돼 있어. 또는 불살라지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덩어리를 상상하고 몸에 이렇게 쏘는 겁니다. 몸에 닿게 하시지 마세요. 퇴마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또는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봐봐, 안수기도 한다고 사람 묶어놓고 목 조르다가 사람 죽이고 말이야.
또는 사찰에서 자기 아들 몸에 붙은 귀신 뗀다고 대나무 작대기로 2000대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는 무당이 자기 딸 퇴마한다고 말이야 그 복숭아 나무까지 하고 삼치창으로 찔러가지고 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퇴마는 환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삿된 것들을 제거할 때 몸에 절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양쪽 어깨, 그 다음에 가슴, 마지막으로 목, 이렇게 불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데 잘 붙어 있거든 사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군데 인체에 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주문을 더 외워주면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문은 도교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것은 남방화신이에요. 남방화신. 자, 글자 띄워드릴게요. 이 남방화신의 힘으로 그 마귀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제요사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남방화신 제요사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남방화신 제요사마, 남방화신 제요사마, 남방화신 제요사마, 남방화신 제요사마, 남방화신 제요사마. 이게 1회예요. 1회. 자, 이걸 7회 해주시면 됩니다. 7회. 독일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7의 승수로 나가는 거예요. 7번, 14번, 이렇게 21번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나중에 49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횟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픈 겁니다. 우리 아이가 심하게 가위 눌리고 이상한 것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겁니다. 남방화 신제요사마, 남방화 신제요사마, 남방화 신제요사마, 남방화 신제요사마, 남방화 신제요사마. 그러면 우리 아이가 괜찮아진다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증산도 쪽, 대순진리회 이쪽이죠. 이쪽에서도 테마를 하는 특정한 방식, 주문, 그 동네는 주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문이 있는데 이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28수주 이렇게 부릅니다. 28수주가 뭐냐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구를 한 바퀴 돌리는데 요 안에 2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문으로 쓰면 또 삿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28수주는 칠성주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옛날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효과가 좋냐면 상문살 당했을 때, 상문을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이상하고 으실으실하고 이상하게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 이걸 상문살이라고 하거든요. 상문살에 걸렸을 때 이거 28수주 써서 나은 분 제가 봤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 28수주는 그 장군을, 신장을 불러오는 건데, 이거보다는 부처님 명호 외우는 거 또는 구천억은 내성부가 천종, 제석천과 같은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더 세잖아, 우리 관념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8수주까지는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테마에 관해서 완벽하게 오픈을 해 드렸어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생활이 삿된 것들의 괴로움에서 용이하게 무당 안 찾아가도 되고, 무슨 법사 안 찾아가도 되고, 무슨 테마사 안 찾아가도 되고, 용이하게 벗어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쉽게 벗어나세요. 괴로움 당하지 마시고, 삿된 것들한테, 나보다 약한 것들한테. 아셨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